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인데요. 지난 1년 동안 52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교회에서 지키시면 제일 좋지만 여러 가지 바쁜 삶의 일정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 잘 지키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할렐루야. 병석에 있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교우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급한 사정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염려가 되는 분들은 그냥 저희 어깨 토닥토닥 하시고요. 헤어스타일 상관없다 그럼 쌈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려온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사무실 떠나서 나오려고 하는 제 눈에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항상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눈에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걸 봉투를 뜯어서 막 문지르면 얘가 열을 냅니다. 얘가 열을 냅니다. 여러분 열 내시면 안 됩니다. 얘가 열을 내서 손을 이렇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 언제 썼게요? 팬데믹,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 특히 요맘때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따뜻한 차 안에서 예배하셨지만 키보드를 치는 자매나 마이크를 손에 들고 설교하는 저의 손은 굉장히 시려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를 주셨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2020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조지아에서 하루에 자동차 사고 건수가 900번 있었고요. 2023년 데이터를 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조지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797명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2023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 숫자가 60만 9,820명, 하루에 1,670명, 금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 저널에서 발표한 숫자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먹지 못하거나 먹지 못해서 생긴 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 명, 그 중에 약 10,000여 명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그게 금년 통계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수입하는 그 인컴 통계가 9,733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사실 현실적인 숫자가 아닌 것이 온 지구의 부의 약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 이 숫자는 한창 내려갑니다. 9,733불 1년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달별로 하면 한 달에 811불. 여러분 하루에 811불 이상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부이신 겁니다. 부자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빈촌에서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지만 중남미, 하이티, 니카라구아, 그 태어난 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보니까 2022년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계 인구가 놀라지 마십시오. 4분의 1, 20억 명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게 아우너고 홈 한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여러분 뒷뜰에 있는 뭐죠? 그 깨나무, 깻잎. 걔는 뭐 한 나무만 심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우죽순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깻잎 그 농사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데 저희는 그게 잡풀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뽑아내요, 다. 뭐 그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적어도 이 포도나무에 비할 때 가치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포도나무는 포도원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포도원 지기를 고용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해야 수확할 수 있는 되게 까다로운 나무.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그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근데 어쩌자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에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 그래서 무화잖아요. 물론 열어보면 그 안에 씨앗이 있고 꽃처럼 생긴 게 있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묘목을 갖다가 심습니다. 그렇죠? 가지를 잘라다가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대요.
계획하고 의도한 목적이 있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비난했을지 몰라요. 조롱했을지 몰라요. 아니, 그 흔해 빠진 무화과나무 왜 그 좋은 그 포도원에 그걸 심냐?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실 때는 그만큼 주인이 뜻한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뭡니까? 열매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열매예요. 참 희한하죠. 포도원 밖에 무화과 나무에도 얼마든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포도원에다 심고 열매를 구했고, 그것도 3년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지켜보고 있는 이 사실을 볼 때, 첫째는 은혜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주인의 뜻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하신 목적하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도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 심으신 분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우리를 만드신 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쩌면 이 말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태되기 전에 그 말일 수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누구를? 여러분을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가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2023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비유 말씀은 무화과나무가 파격적으로 포도원에 심겨진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찍어버린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는데요, 누가는 이 찍어버린다라는 이 단어를 이미 훨씬 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침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웬일인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쌍욕을 한 겁니다. 그 욕을 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그냥 침례를 받으면 모든 그 벌에서 다 면제가 되는 줄로 의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대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경고가 실현된 벌을 받은 두 개의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졸지에 그냥 깔려서 죽은 18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서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망한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지는 놀라운 혜택, 특혜를 받아 은총을 입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송년주일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역설의 메시지가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은 결국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회개하는 곳에.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살아나는 비결이고요,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이에요. 축복의 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신 주님, 회개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까지 회복을 소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텃밭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지아 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빨갛고 아주 이 지렁이 한 마리 살 수 없는 땅이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곡괭이로 또는 삽으로, 힘이 없으면 그 틸터라고 하나요? 기계로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탑소일도 넣고 퇴비도 넣고 갈아엎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두릅하는 것입니다. 두릅하지 않으면 물도 흡수되지 못합니다. 영양분도 흡수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죽은 땅으로 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아무리 생명수가 쏟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 그대로 우이독경입니다. 소기의 격리기입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번 그냥 쉽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온 성경의 핵심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인 이 말씀 앞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면 가치관을 수정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새로 결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단추가 아닐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통해 자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회개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툭하면 불평하고 다투었던 것을 청산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라는 말씀 앞에서 맡기기는커녕 반쯤만 맡긴다더니 그것마저도 다시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다시 주머니에 챙겨 넣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일 것입니다. 예배 4장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나쁜 말, 사람 아프게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불평시게 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거짓말을 했다면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살리는 말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전에는 포도나무가 아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을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밝아오는 새해에는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관의 토대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예언하는 포도원칙이, 즉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두릅하시고 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을 때를 따라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어떤 목회적 인터프리테이션의 영향이겠지만 지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텐데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처럼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찍혀야 할 그 도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찍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스페어 된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를 지키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변치 않으시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끊임없는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셔서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대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2024년에도 그 이후에도 거침없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가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예언했던 말입니다. 금년에 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이 예언을 포도원 주인이 억셉트를 했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이 포도원 지기가 허락을 받았다면 허락을 받은 대로 이렇게 한 결과 열매가 그 다음에는 맺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안 맺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진행형이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도 진행형이고, 여기 3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아주 특이한 해석을 했는데요. 이런 해석입니다. 율법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3년 된 나무는 마치 할례 받지 못한 나무다. 그래서 4년이 되기 전까지의 열매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열매라고 해서. 그리고 4년째 되는 열매, 그게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다. 여기 3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해라면 그거는 5년째입니다. 나무를 심은 지. 이해가 되시죠? 6년째, 7년째.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게 지금 7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7년째 주인은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형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주어진 몫이에요. 열매 맺는 일, 그겁니다. 세컨 찬스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참 또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에 가보면 정반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확을 엄청 거둬요. 풍년을 해서 곡식도 과일도 풍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많은 열매를 얻은 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둘째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실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되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 말씀 하신 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진실한 청지기의 삶, 열매 맺는 삶이겠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새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다가온 새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